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손이 기도원마다 올라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기도의 주인공 가운데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중부지방에 그 기도의 도화선이 됐던 도곡산 기도원을 설립하셨던 우리 양혜정 원장님을 오늘 특별히 만나 뵙고 그 엄청난 좋은 간증과 또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도곡산 기도원에 수없이 많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기도의 손이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깨달아야죠. 결국 옛날보다 더 많이 죄악도 강해지고 마귀도 세지고 세상 살기도 더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옛날보다 기도를 더 안 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더 많이 기도를 해서 더 큰 영역으로 악한 시대를 이겨야 되는데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 영역은 점점 시들어져서 아무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 백전백패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마귀를 무슨 힘으로?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육의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바빠도 힘들어도 기도는 해야지. 기도 안 하면 벌써 호흡이 끊어지는 건데 죽은 몸이 되는데 죽은 몸은 시체가 돼요. 시체 되면 냄새 나요. 무슨 냄새? 혈기 냄새, 교만 냄새, 낙심 냄새, 인간 냄새. 기도 안 하면 호흡이 끊어져서 그런 소리 하잖아. 아유, 한목에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대. 왜? 말하는 게 형편없어. 그러잖아. 벌써 알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안 나고 인간 냄새, 교만 냄새. 기도하면 자꾸 자기를 다스리고 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교만했다가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영적인 힘을 하나님한테 받아야만이 그 영적 존재에 대적할 수 있고 계속 옛날만큼 기도해도 이길지 말지예요. 마귀들이 그만큼 강해졌어요. 세상이 강해졌어요. 말세라. 그래서 웬만큼 기도해서는 못 이겨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핵심,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단에 대해서 해주실 좋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고 무식하지 않고 다 공부 고등학교 수준은 거의 다 다니고 거의 대학생이고 그런데 책도 많이 보고 해서 실력들도 다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생겨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지. 머리에 지식이 들어갔다고 행동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증거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서 삶의 열매로 변화가 오는 것인데 지금은 지식으로만 전하니 머리로만 듣고 가슴은 싸늘하니 신경만 예민해지고 감정은
싸늘하고 강팍해져서 판단만 생긴다. 또 이렇게 살으라고 저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갈등이 있느냐. 네. 말씀대로 살으라고는 하지 내가 살 힘은 없지. 아는 게 병이라고. 살 힘이 없는데 돈 없는데 자꾸 물건 사라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느냐. 그런 것처럼 힘 없는데 땅 파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 생활을 해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교회 안 가고 싶다. 왜 그러는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왜 말씀은 듣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을 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갖고 사람을 변화가 안 되는 것인데, 물론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꾸 목사님들은 왜 그러냐고 성도들만 나무려면 오히려 반항이 생긴다. 반발이 생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양식을 먹으면 양이 젖을 제대로 짜라고 나오지 왜 젖이 안 나오겠는가. 양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들이받지 젖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힘이 왜 없느냐.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오지 다른 것으로 능력이 올 수가 없는데, 기차가 선로로 달리듯이 기도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능력이 오는 건데,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이 말씀을 전하니까 판단만 있고 행동이 없는 거.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다. 무릎 꿇으시오. 눈물로 기도해서 주님의 심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왜 그 사랑이 감복이 안 되겠냐. 사랑을 하라고만 하지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건데 형식이 되는 거지. 다만 헌금하라 그러면 복 받으려고는 하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헌신하느냐. 감격해서 안 하기 때문에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했으니 복 주시오. 저렇게 했으니 복 주시오. 만일에 그 이상으로 안 하면 이제 해도 소용없네 하고 나중에는 더 실망을 하고 믿어도 별것 없네 이러고 거기서 성도들이 감격을 모르고 자꾸 판단만 생기지 않는가. 오늘날 텔레비전 설교가 너무 많이 잘 나오니까 웬만해서는 감동도 안 받는다. 웬만한 내용 갖고는 다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그 말씀에 변화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변화가 오겠는가. 옛사람, 육의 사람, 종교인 밖에는 안 되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다니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는데 성령 받으니까 그들 목숨 걸고 순교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능력을 안 행하고 눈만 소경이 눈 뜨고 앉으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지 않느냐.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으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꼭 능력이 없이 기도하는 거죠. 설교하는 건 실탄 없는 공포다. 빵빵 소리 나는데 쓰러지지는 않아. 실탄이 없기 때문에. 실탄이 나가야 되는데 무릎 꿇을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고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는 그래도 유학파 불러야 되고, 외국 갔다 온 박사들 불러고, 외국 갔다 온 박사 공부하느라고 머리 터졌는데 언니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 와서 규모는 제법 있는 교회지만 어떤 변화가 안 생기지. 맨날 프로그램만 하지. 오늘의 문제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기도 문제다.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전해야 되고, 성도는 그 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교회도 평안하고 서로가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지. 예수님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건 100%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형식적인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병든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다르죠. 근데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내 공로가 아니니까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삶이 따라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빌어도 살 수가 없어.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니, 확실히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 나위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내 맘대로 살아요? 포도나무에 불 떼어야 열매를 맺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불타는 별 태운다는데? 응?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함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죄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러고 살면서 난 믿음으로 간다고. 이거 말이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간다니까. 틀림없이. 근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특히 가장 해서는 절대로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교회 문제 생겼을 때 네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세우신 종도 하나님 책임을 지거든요. 네.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치고,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고, 상을 주고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이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평가하거나 내쫓거나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뭘 깨달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지 이제. 근데 아버지 중간에 아들이 이제 잘못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아들이, 중간에 아들이, 할아버지로는 손자지. 손자가 아버지 뺨을 때리면서 잘못한 걸 이제 추궁을 한 거지. 할아버지가 있다가 얘 나쁜 놈, 버릇없는 놈, 내가 있는데 어디 네가 함부로 그럴 수가 있냐고 혼났다는 거지. 그런 비유를 들더래.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잘 깨달았다고 그래서.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고 복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지. 성도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절대로 성도들 복 못 받는다. 주의 종 쫓아내고 복 받은 사람 나 이 땅에 본 일이 없어. 진짜. 그것만은 철저하게. 그러고 아무리 아버지가 노름을, 예를 들어 노름이라서 돈을 다 없앴다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거나 패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마땅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하시도록.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목사님도 약점이 있거든. 실수를 했다거나 어떻게 야 그러면 또 성도들이 반발도 하고 또 은혜가 없어. 은혜가 떨어지면 또 들이받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목사님 쫓아내는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작살나는 거야. 그건 절대로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오직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상담하면 나는 철저하게 얘기해 주지. 절대 계란으로 파헤치지 말라고. 기도원을 34년 동안 그리고 또 평생을 지금까지도 은퇴하시고도 뭐 3시간, 4시간은 기본으로 쭉 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 기도원에 온 분들을 많이 봤을 때 어떤 분은 응답이 되고 어떤 분은 또 그럴까에 대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욕심으로 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겠죠. 아무리 주어도 겸손하고 아멘.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근데 기도원을 설립할 때 하나님께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느 기도원 하면 그 기도원에 대한 특색이 있다. 이미지가. 네. 오살리 하면은 금식, 하늘산 하면은 깡패가 회개하는 곳. 그러면 또 기도원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격적 변화. 이거를 하나님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중점을 많이 뒀죠. 그리고 상담을 하면 언제나 목사님 편에서, 그 담임 목사님, 흉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오면. 근데 담임 목사님 편에서 상담해주고. 네. 담임 목사님 유익하도록 네. 가르쳐서 보내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보냈던 거예요. 네. 교회의 덕이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면 한마디씩 안 하겠어요. 뭐, 네. 어떻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쫓아내자고 하면은 당신은 그런데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목사님 편에서 용기를 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목사님 나가라가는 편에 절대 서지 마세요. 하나님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가르치지 내가 그런 거는. 그게 사실이니까. 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려서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놀러 갔는데 그때는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교회 가는 게 더 빨라서 걔네 동네 가는 것보다 놀러 갔지. 근데 그날 저녁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데도 내 대신 죽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고마운 분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억만 번 일이라도 흉내라도 내야지.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만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래서 하나님
나 이 귀한 복음 소식을 전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집은 안 믿어요. 네. 그래서 나로서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 열어주세요. 3년을 그래서 3년을 새벽에도 달마다 새벽에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아마. 그리고 시집가면 언제 살림해야지 전도하라고 다니겠냐고. 네. 그래서 안 간 거지. 그 이상 그 이유가 없다. 무슨 실현당한 것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고 오직 그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젊음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 평생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근데 그렇게 써달라고 3년을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종 갈 길을 열어놓으셔서 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3년을 울어서 소원이 성취가 됐으니 드려도 행복한 거죠.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건이나 억지나 이런 거는 조금 덜 좋아하셔. 하나님이 드리고 싶어야 기쁘셔서. 어떤 손님이 왔는데도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드세요. 그래야지. 왜 왔어요? 그러면 그게 기분 나빠서 다시 오겠느냐. 그런 것처럼 드리고 싶어서 감사해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예수를 믿어야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굶주려 와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안에 평생 살게 되더라. 난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못지않게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리고 싶고 못 드려서 한대고 유관순 누나가 뭐 이 몸에 한한 것이 한이라지만 나는 이 몸에 한한 게 한이 된다. 난 다시 태어나도 나 이 길을 갈 거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 갖겠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드려도 난 행복해서 드리는 사람이고 드려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못 말리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도곡산 기도원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도 못해. 내가 뭐 실력 있어요. 학생 때부터 부흥사 만들어가지고 전육을 다니면서 부흥회학교 만들고 광고 하나 붙인 일이 없어. 여기서 부흥회 오라 저기서 부흥회 오라 막 병자들이 낳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깡패가 회개하고 난리가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 조그만 학생을 부흥사를 부르지. 그 역사가 나요. 막 하면 우상을 때려보시고 막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나 뭐 하여튼 아휴 600회가 넘어 600회가 부흥회가 이 못난 사람이 무슨 내가 부흥사같이 생겼어요. 이게 참 나는 예수 자랑할 일밖에 없어. 입 열으면 행복했고 고난이 왜 없어? 고난 많죠. 고난 많이 당했어요. 기도할 때도 학생 때도 굶어서 그냥 학생 때도 우리 집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안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을 안 보내주잖아. 애들이 나는 고한 줄 알았대. 먹을 뭐 자취 저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사는데 뭐 쌀이 있어야 밥을 해 먹지.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 배고프니까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중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길 가게 하시려면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서울에 오는 권사님이 소개를 해줬었던 권사님이 열심히 있는 학생 좀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서 대줬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이제 권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 돌아가셨는데 그 손자가
저 익산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해. 개척교회가 아니라 개척 한 대를 갔어. 후임으로. 근데 교회는 10명이래요. 그런데 다 그 생각이 나.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손자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갔대는데 내가 아무리 어렵고 또 어려워도 후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하고 있어요. 그 교회다. 그 손자. 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침에 응답을 하시더라. 근데 이 기숙사 사감님이 불러. 여자야 불러. 왜요? 분노 언니가 좀 있으면 올 거다. 그런데 이 반에서 앞으로 이 주에 열심히 할 사람 하나 소개해달란다. 그래서 내가 양여자를 얘기했다. 양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네가 나가라. 네. 그때 그 신학교 선배 분노 언니가 왔어. 서울에 오는 권사님이 생활비를 대준단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그게 응답이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그 손자한테도 마음이라도 좀 성의를 표시하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최종된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드리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고마워서 드렸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낙심도 없고 아이 주님 십자가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그래도 주님은 그 아픈 십자가도 졌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게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아까운 것도 없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평생 불평해 본 일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걸. 하나님이 그 전기불 켜달라고 일주일간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하고 일면일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 야, 너 불평을 안 하더라 그래. 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불평할 일이 있어야 불평을 하지. 감사만 한데. 네? 그랬더니 너 불평을 안 하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너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래서 너를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거고 그 사람 해코자 하면 내가 가서 가만히 안 둬.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니까. 근데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지. 그게 사랑하시니까 써주지 내가 실력 있어 썼어요. 잘나기를 했어요. 아니죠. 아휴 하나님은 생각하면 진짜 아니 내가 뭔데 부흥 강사가 되겠어요. 생각해봐야 한번. 그래서 물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마음이 어떠냐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리고 고난이 와도 하나 불평을 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가는데 뭐 고난 갖고 그 문제가 되겠어요? 난 사랑은 그런 거라고 봐요. 조건도 아니고 드리고 싶은 거 주어도 줘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사랑이더라. 네? 그 십자가 사랑을 신하게 깨닫는 그렇게 사람마다 다 주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거죠. 근데 좀 하나님께 죄송하다면 지대로 못 드려서 그게 죄송하지. 아니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또 뭐 아쉬움이야 뭐 다 하도 못 나가지고 무식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간장도 없고 된장도 없고 뗄나무도 없고
물도 이제 산골짜기에서 쫄쫄 흐르는 거기서 떠다 먹고 그랬는데 뭐 간장도 없고 된장도 없으니 반찬할 기분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한 4km 이상 떨어진 동네에 화학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밤에 호롱불 들고 국수 싸고 간장 가지고 된장 갖고 그리고 밤에 와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이게 깜깜한데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와야죠. 그리고 그 애들이 간장 갖다 주고 된장 갖다 주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담아놓고 된장 담으니까 그 애들이 안 가져와요. 뭐 있다고도 안 하고 없다고도 안 했는데 담아놓으니까 또 안 가져오더라고 그 애들이. 네. 이게 하나님이 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듯이 그분들을 통해서 초창기에 아주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면서 기도로 그것을 읽으셨군요. 네, 그리고 전깃불 켜달라고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막 울었죠. 깜깜하니까. 그래서 전깃불이 맨 처음에 그 1년 후에 들어왔는데 전깃불 들어올 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춤을 추다가 산골짜기 처녀가 전깃불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그랬어요. 내내 전기불이 있던 데서 살다가 갔는데도 1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전기가 너무 소중하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하얀 무리가 그 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것 같네요. 거기 계약하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갈 때는 택시 타고 그냥 부흥회 다니니까 바쁘니까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가니까 금방 간 것 같더니 나중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모른지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러니 교통도 나빠. 전기불도 없어. 물도 마실 물도 없어. 그때는 우물도 파기도 전이니까 뭐 살기가 막막하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여줬다니까 그걸 믿고 이제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전기불을 켜달라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물을 어디가 물이 좀 나오는 데가 있나 산에 그랬더니 어느 나무하는 아저씨가 여기 구덩이에 물이 좀 솟아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파이프를 묶고 우물을 만들어서 좀 먹다가 나중에는 지하수를 받죠. 그리고 전기불은 1년 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르코로 집을 기도원을 45평 기도원을 짓고 첫 번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인데도 전단지 하나도 안 뿌리고 네. 방송에 낸 일도 없는데 제법 좀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니까 그 강사가 거기다 기도원 했대. 인사 겸 오는 분도 있었고 해서 그것도 몇십 명 그래도 제법 모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갔는데 전국에서 교통도 불편한데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 됐죠. 그런데 성전 짓기 전에 18평 반 포르코로 집을 새마을 주택 한참 지을 때인데 새마을 주택처럼 18평 반을 이제 살 집을 지었는데 우리 선배가 오더니 야 여기 버스도 안 들어오고 교통도 나쁜데 이 바쁜 세상에 기도원 여기만 있다고 오겠니? 옮겨 안 돼 여기. 그래서 나는 또 선배가 경험자인데
저 말을 듣고 옮겨야 되나 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선배가 그러는데 네. 다른 데로 떠나면 어떠냐고 그러네요. 하나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교통 불편한 거 왜 네가 걱정해? 차 태워서 보내면 되지. 그때는 차가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닌데도 그렇죠. 하나님이 차 태워 보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또 뭐 옮기니 어쩌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교통이 불편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제 전기불도 켜고 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45평 성전에서 80평으로 80평에서 120평으로 120평에서 150평으로 성전을 4번을 증축을 하게 해서 네. 정말 중부권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그렇죠. 그런 유명한 도곡기도원이 돼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미국도 소문이 났다고 한다고 응답 잘 되는 곳이라고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사람이 모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나는 울고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나는 심부름한 거고 그렇죠. 근데 뭐보다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신다고 약속한 앞서가시는 하나님 약속 그대로 앞서서 향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앞서 향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걸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간증하죠. 네. 네. 원장님,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곡산을 설립부터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다시 교회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현장에 최일선에 이제 머물러 선 입장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후배들에게 좀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원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학생 때부터 좀 선배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도원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더라고. 목회해도 할 수 있는데 꼭 기도원을 세워야 되나. 기도원도 많이 있는데 나까지 세워야 되나. 그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 그냥 목회하면 안 될까요? 꼭 기도원을 세워야 될까요? 하는 그 마음은 안 하고 싶은다는 속으로는 지금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런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네. 기도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앞장설 거야. 너는 따라만 와. 그래서 네, 아멘 하고 더 이상 갈등 안 하고 기도원 세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찾아봤죠. 그런데 어디라고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몇 군데 이렇게 장소를 써서 접어서 이렇게 허틀어 놓고 통성으로 혼자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대전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뽑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뽑으니까 또 대전이 나오길래 아, 대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해서 대전에 복덕방을 들려서 대전에서 1시간 이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곳을 소개를 해 주십시오. 물도 있고 산에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부탁을 했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네. 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냥 뭐 풍수지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평안하게 보이고
이렇게 좀 장소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또 겨울인데도 흐르는 것 같아. 그래서 코피가 흐르는데. 그 휴지를 보니까 빨간에 코피가 나서 계속 그냥 피곤하니까 이제 네. 푸게 다니다 보니까 그걸 피를 보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코피가 났네. 아유, 그러니 어떻게 무슨 불평 없죠. 감사하지, 감사. 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정말.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이왕 해도 그렇게 기뻐서 하고 드리고 싶어서 미쳐가지고 하니까 불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해 준 거예요. 마음껏. 그래가지고 도끼도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럴 거지. 내가 돈 가지고 들어갔어요, 막. 그 도곡기도원에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버스도 안 다니고 그 꼴짝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 기적인데. 장소가 좁아갖고요. 네. 땅속으로 들어간 돈이 엄청 많아요. 돌 석축하고 돌 하나 쌌는데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놓고 하나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좁은 이렇게 넓은 데다 이렇게 졌으면 그 배는 더 클 거야. 그런데 하나님 돈을 쏟아 부어 줬다니까. 놀랍죠. 무슨 재벌이 돈 대준 게 아니에요. 배도 누가 대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가난한 성도들 그냥 10세 일반으로 그렇게 우리 도끼돈 이루어졌지. 그 누가 뭐죠? 재력 있는 사람이 얼마 턱 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이 저 삼성 회사나 저 사장님들이나 좀 감동 좀 해서 싹 밀고 여다 식당 성들 이렇게 좀 하시지. 하나님 왜 그러셔요? 야, 내가 가난한 사람 복 주려고 그래. 그렇군요. 헌금에는 비밀이 있고. 가난한 사람.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굉장히 미안했거든. 부흥이 오라고 초청해놓고 네. 또 나도 광고 때도 돈 내라고 하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제발 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자 좀 감동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첫째는 부자 그렇게 하면 또 울지 않아서 안 돼. 울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그렇게 안타까워야 울지. 그리고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셔. 아주 벌벌 떨어 나를. 아주 누가 어떻게 할까 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우리 원장님을 너무 끔찍이 사랑했다는 거 본인도 느끼고 본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생 다 바쳐서 결혼도 자녀도 모두 없이 오직 첫사랑부터 증거할 때까지 주님과 그 깊은 지난 사랑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가. 그럼. 그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그것도 은혜라고 봐. 아유, 내가 어려서 그것도 모르고 시집을 가네 안 가네 그랬지. 아니, 결혼하고도 얼마 전에 하나님 섬겼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어 나는. 너무 감사. 참 결혼 안 한 걸 꿈에도 후회해본 일이 없어요. 진짜로. 지금 80세가 넘은 그 시절에 모든 여성들은 때가 되면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병 났었다니까. 결혼을 안 하셔서. 막내딸인데. 네.
내가 도망갔거든, 신학한다고. 그때 시집 안 가고 그런다고. 그래, 우리 오빠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 네. 전보가 왔어. 너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어. 빨리 와. 오빠한테 전보가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희스개방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잖아. 사내립의 군대들이 이렇게 협박할 때. 네. 그걸 보고는 나도 편지를 펴놨지.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전보가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 어머니는 나한테 맡겨. 네가 간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때 우리 어머니 안 믿었거든. 아, 그러셨군요. 내가 구원해. 나한테 맡겨. 너는 이 길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막 울고 기도를 했지. 근데 이제 돌아가시게 생겨서 진짜. 우리 어머니가 화병이 나서. 막내딸이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 것을 엄마는 엄청나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그렇죠. 화병이 나갖고. 네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집에서 전보가 왔어. 너희 엄마가 좀 돌아가시게 생겼다. 얼굴 보려면 빨리 와라. 그때는 학교 때 내가 수도할 때네. 신학교 졸업하고. 네. 72년도인가. 그래서 열날 동안을 밥을 못 먹었더니 이제 물도 안 넘어간대. 네. 그래서 그걸 비보를 받고 그때는 이게 기차 타고 다녔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차가 안 가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니까. 그동안에 돌아가실까봐. 안 믿는데. 그래서 집에 가니까 그때 시골에 살았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서울 살다가 이제 우리 삼촌 동네로 외삼촌이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봤어. 했더니 왜 시골에 사람 돌아가시면 지붕에다 올려놓대. 옷을 던져놓는가. 그래. 예. 약했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애기가요. 애기가 아니라 그때 10살 넘었지. 15살. 아니, 누가 나이에서 못 박아요? 누가 나이에서 손끝에 바늘만 찔려도 못 견디는데 나이에서 예수님 못을 박혔다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런 은혜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생명을 다 바치고 싶더라고. 젊음도 아깝지도 않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나만 또 천국 간다고 또 시집을 가? 빨리빨리 전해야지. 그러셨군요. 그래서 3년을 울었다니까요. 3년을 3년 동안요? 나 좀 써달라고 하나님한테. 3년을 울고 나니까 신학의 길을 열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3년을 써달라고 사정을 했어. 나는. 어머. 하나님이 안 가면 때릴까봐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사정을 해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줘야 그것도 되는 그럼 거니까. 죄종이 돼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나 좀 써달라고 울었다니까요. 새벽에도 다녔다니까요. 3년 동안 울면서. 그러니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니 얼마나 내 행복하게 내 생각해봐요 한번. 내 행복 안 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는 해도 행복하고 목회에도 행복했고 공부해도 행복했고 나 풍요에도 행복했고. 왜? 써주시는데. 그렇게 사정해서 써주셔.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 간증들을 보면 안에서 두드려 맞아서 간 사람, 부숴서 간 사람, 다 그렇더구만. 그래서 나는 막 사정을 했어. 제발 써달라고. 왜? 내가 못난 거 알잖아요. 무식하고. 그런 내가 모자랐다고 내가 못을 하겠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젊음이 필요하면 젊음 드릴게요.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하나님. 그렇게 써달라고 사정을 했어. 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이 은혜가 받아야 된다, 이 은혜를. 성도들이 드리고 싶은 은혜, 바치고 싶은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이 뭘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드려도 짜증이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낚시물 해보거나 빈덕을 떨어보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래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냥 감사밖에 없지. 왜? 아니 나를 써주니까 3년이나 물어가지고. 왜 이렇게 물었느냐? 우리 집에 안 믿으니까. 그 주저 간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길이 멀잖아요.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새벽에 다니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흥에 나가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울어서. 그 우는 은혜가 그리 가가지고. 그런데 난 절대 첫째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 사랑을 두 가지 딱 붙잡으면 그 신앙은 틀림없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빈덕 떨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냥 뭐 하시나 막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해도 뭐 행복하지. 근데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신학생 때 전도를 내보내. 방학 때. 맞아. 네, 그 얘기 들려주세요. 그런데 책보따리, 그 도서 책보따리 그 들고 이고 저기 차비 없어서 차도 못 타. 그냥 무조건 내보내니까. 그게 컸다 이제 발이 아프면 또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누가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안 먹으라면 굶고 아무것도 없이 부전여행처럼 가는데요.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합을 숨겨놓은 것처럼요. 곳곳마다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랬죠. 이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렇게 엄지발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여름인데 너무 덥고 그래서 둘이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정단원 밑에서 이제 신발을 벗어봤어. 아유 왜 이렇게 발가락이 아프지? 벗어보니까 발가락이 새카맣게 죽었어. 그 작은 걸 비비고 걸어서. 근데 그걸 보는데 행복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발톱이 죽었네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게 완전히 주님한테 미친 거지. 사랑에 미친 거지. 난 사랑은 그런 거라고 봐요.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기 시절에 결혼을 하나님과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걸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나같이 마음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붙들어 주셨고 붙들어주심 받아서 왔고. 근데 참 나 그렇게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게 뭔데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택해서 쓰시다니 쓰임 받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니 교회 이제 시골에 목회하다가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은 디모데 하라고 이제 다 내보내고 나 혼자 이제 식구구탄에다가 밥을 해요. 하루에 5번씩 세찬 먹고 하잖아. 남자들 일하는 사람들 5번에 5번 밥을. 그래서 식구구탄에다 하니까 이제 이 냄비는 이만한 데다가 그 옛날 그 양은으로 된 쌀바가지 있지. 너들 이렇게
토토토토한 거. 그 맛덮은 거야, 맛덮어. 그래서 밥을 해요. 무도 깍두기 했다, 생채 했다, 불김치 했다. 고추도 부쳤다, 졸였다, 부쳤다. 그래서 하여튼 지성이면 감정이라고 반찬도 어때 맛있었어. 하여튼 그냥 식구공단 연땅에다 하니까 허리를 꼬부려야 할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갖고요. 너무 허리 아파. 옛날 시골에 60년대 말인데 그때가. 네. 어디 뭐 물리치료 받을 그런 게 있어요. 어디가 시골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하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납작한 돌을 연탄에다가 구워가지고 타올에다 감아서 허리에다 따뜻해라 이거야. 그런데 얼마나 허리가 아팠던지 나중에 보니까 수건이 탔어. 그런데도 감각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허리가 아팠네. 거짓말 이만큼도 안 해, 정말요. 그렇게 행복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난 사랑은 그런 거라고 봐요. 더 감사하고. 또 부흥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래. 나는 애만은 코피가 안 나, 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또 많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보면 캠퍼스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복음의 그 프로테이지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귀하신 원장님께서 과연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아니라면 본이 돼야 돼요. 일단 어떻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유,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 이렇게 믿으면 사랑받는 거구나. 그런 걸 자꾸 보여야 돼. 나는 그 중요하다고 봐요. 차세대에게. 네. 응. 그리고 교회 종들도 물론 안 사랑하는 성도가 있겠어요. 사랑하지. 그런데 진짜 어린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하고 참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 좋다. 너희들 살려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을 텐데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설교 중에도 나와야 되고 행동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읽혀져야 된다고 봐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왜냐하면 애들 똑똑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라면 왜 안 하겠어요. 좋은 걸 알면 모르니까 그런 헤매는 거고 그보다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모든 것으로 봐서 하나 정말 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비를 맞고 갔는데 옷 젖은 옷을 입고 갔는데 선생님이 젖은 옷 입고 왔다고 야단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안 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진실한 사랑, 정말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무슨 돈덩어리가 불려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손수 내 행동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봐보세요. 그 집의 부모가 잘 신앙생활에 본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히 본받아서 잘 돼요. 예. 삐뚤어진 대로 안 당하니까 잘 되는 거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봐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바로 살려고 할 때 기도가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기도의 선이 올라가야 하나님과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을 아는데 참 기도가 많이 메말라 있어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조언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대화지만. 그러면은 내 힘으로 못한다는 연약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설교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교회 목회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날로 죄악은 좀 강하고 세지고 마귀도 강한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 갖고 어떻게 핵을 대적하겠는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권을 갖고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권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하려면 주의 종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주의 종이 기도 안 하고 성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먼저 기도 엎드리고 성도도 엎드리고 그래서 주의 종도 살 길이고 성도도 살 길인데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어려운 그런 기도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러는지 어쨌거나 기도들을 안 해요. 성도들도 당장 배고파봐 울며 기도하지. 어느 정도 먹을 거 있고 직장 생활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복음 자체가 야,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물론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가지만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형식이냐 자꾸 거기 쏘가요 성도들이.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 행하면 믿으면 죽었다고. 살아있는 믿음만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천국 갈 믿음이 그렇게 안 산다고. 그렇죠. 목표가 있는데 근데 그걸 마귀들이 속여요. 아유 걱정 마. 네가 오늘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 믿으면 간대잖아. 아무렇게나 살아.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기도도 나오고 잘못 살아서 회개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 할 일 없어. 천당한 밥 따는 밥상이야. 이게 뭐요? 큰일이에요 이게 진짜. 그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더구만. 복음이 구멍이 났다. 구멍을 끼워 메워라. 나도 그걸 옳다고 봐요. 나 그 설교 진짜. 내가 경험해봤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렇게나 살라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잖아. 이 말 다 듣고 있잖아. 어떻게 그분 앞에 함부로 산답니까?
그게 믿음인 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응? 근데 자꾸만 장천에 놨다가 어쩌다 한번 자꾸 아휴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고 종교인이 돼도 종교인. 나는 누가 뭐래서가 아니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믿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나도 안 해도 그분이 감독을 하고 있어. 나를 주장을 하고 있어. 그분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주님만 보고 계셔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사냐? 아,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 신약이요, 신약.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 믿음을 강조해야 돼.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아이, 그럼. 네. 그러면 그런 믿음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죽은 믿음 가고 간다는 성경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하나만 딸락 믿음으로 간다. 이거 속이기, 아주 마귀가 속이게 아주 많이 쏟고 있어요, 지금. 네. 나는 마귀가 속인다고 봐요.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렇게나 살아. 그래도 내가 운하네 아니로 안 간대요. 저 믿음으로 가는 거래요. 뭔 믿음인데, 그게. 구원받은 믿음은 그렇게 살아도 안 산다니까? 안 그래요? 목표 지점을 딱 알아놨는데, 평택에 내린다고 평택에 내리고, 수원에 내린다고 수원에 내려? 서울 갈 사람이? 아니요.